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때가 참 좋았습니다. 소풍 가는 것도 좋지만 가기 전에 하루 전, 이틀 전에 설레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봄에 한번 가고 가을에 한번 갔는데 사실 학창 시절 별로 기억 안 나는데 소풍만 기억납니다. 우리 못 살던 시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풍 때 처음 김밥 먹어봤습니다. 김밥, 바비킴, 김밥 먹어봤고 그때는 참 바나나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어디 가서 과일 주면 바나나 제일 좋아합니다. 바나나 그거 하나 정도 그때 먹었어요. 아껴 먹으면 되게 이렇게 뭉그러지거나 이렇게 검어지잖아요. 그걸 모르고 며칠씩 아껴뒀다가 먹지도 못했던 적도 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소풍 가서 꼭 우리 능에 많이 갔거든요. 이렇게 조선 왕조 능에 많이 갔는데 보물찾기 많이 했습니다. 보물찾기 할 때 그게 정말 재밌었어요. 돌반 밑에 넣기도 하고 나뭇잎 밑에 이렇게 쪽지 같은 거 넣어놓기도 하고 또 가지 사이에 이렇게 매달아 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기발한 선생님은 책 있잖아요. 책을 거기다 얹어놨어요. 들기만 하면 그냥 바로 있는 건데 등잔빛이 어둡다. 그걸 모르게 만들고 하여튼 스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면 줬어요. 연필도 하나 주고 노트도 하나 주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 발견의 기쁨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논할 때 인생이 뭐냐? 제가 볼 때 보물찾기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기를 인생이라는 게 보물이라는 거죠. 보물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44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인데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요약해서 말한다 그러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천국은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은 두 가지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 극히 값진 진주, 예수님이고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연이죠. 우연.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발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오다 가다가 예수 믿고 오다 가다가 말씀 듣다가 그냥 우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구도자가 있죠. 시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막 따지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도 발견합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찾아다니는 겁니다.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연히 믿다가 더 깊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이 발버둥 끝에 발견하게 되는 진리. 어쨌든 그 핵심은 예수님이고 그 내용은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째는 이 보물은, 이 보화된 예수님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4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보물이 있으면 보화를 보관할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다가 예금할 수도 있고 또는 대여금고 같은 것을 빌려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믿을 데가 없잖아요. 은행이 없고 또 사람한테 맡기면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세뱃돈 엄마한테 맡기면 안 주듯이, 그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일 믿을 만한 건 땅속이었습니다. 은밀한 땅 속에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생명이란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전쟁도 많고. 그래서 그 주인이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가끔마다 어떤 때는 몇십 년이 지나고 어떤 때는 몇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옛날 사람이 묻어놨던 그 보화를 발견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그 모습.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우연히 예수 믿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은 그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교회 간다 그러니까 안 데려다 줄 수는 없고
왔다 갔다 하다 교회는 죽어도 안 들어오는 분이 있었죠. 밖에서 이렇게 내려다 주고 또 끝날 때 데리러 오고.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다가 야 기름값 아깝다. 그래서 그냥 밖에 주차장에 대기하다가 그 다음에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공기는 안 좋아야 됩니다. 너무 공기가 안 좋아서 야 이럴 바에는 올라가서 맑은 공기 쐬자. 그러다가 한 칸 더 올라와서 예배 드리다가 예수 믿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도 대기예요. 그죠? 대기하다가 대기가 되신 분도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런 분이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제가 지금 확인된 것만 3분이에요. 안에 그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춥다 그래서 올라온 분, 공기가 나쁘다 그래서 올라온 분, 지루하다 그러다 올라온 분. 이게 다 뭐예요? 그냥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하듯이 우연히 발견한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이 있느냐?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분과 마찬가지로 그리 자꾸 찾았다고요. 그러다가 뭐 대표적인 분 얼마 전에 설교했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 그죠? 성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그죠? 이렇게 행위에 관한 문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뜻을 잘 몰랐었는데 그 갈라디아서 3장 5절의 말씀, 너희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됐고 믿고 난 다음에 work miracles among you. 너희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도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행위는 내 힘과 노력이지만 성령 안에서 삶,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는 것이다. 거기서 풀렸다는 분이 있었어요. 이런 분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점은 다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건 원래 단순해질 때, 간단해질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송가 305장의 그 주인공이기도 한 노예 상인이었던 목사님 계시죠? 존 뉴턴이라고.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주 잔혹한 범죄 집단의 핵심이었던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분, 존 뉴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 말씀 증거하고 난 다음에 나이 들어서 약해지고 부족할 때 또 강점도 있습니다. 자꾸만 기억력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설교할 때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머리 좋을 때는 뭐 많은 것들을 암송하고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아주 현란하고 화려하게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기억력이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은요, 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마음속에 되새겼대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인데 다 잊고 있는데 뭘 증거해야 될 것인가? 기억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딱 2가지로 복음을 요약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I am a great sinner. 나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50%라는 거예요. I am a great sinner. 나는 큰 죄인이다. 큰 죄인. Great sinner. 그거 붙들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Christ is a great savior. 큰 구세주자가 되신다고. 큰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고. 그래서 great sinner, great savior. 그 2가지가 축이었대요. 그래서 존 뉴턴의 그 후반기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너무 간단해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얼마나 큰 죄됨, 절망적인 모습인가. 그래서 I am a great sinner. 거기서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펄펄 뛰고 또 어떤 때는 낙심하고 쓰러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I am a great sinner. 거기에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답이 있잖아요. 구세주가 있잖아요. 늪에서 건져줄 수 있는 구원의 밧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잖아요. Christ is a great savior. 큰 구세주 되신다. 그러니까 설교가 선명해졌어요. 2가지예요. Great sinner, great savior.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가 기억력이 뛰어나고 현란하게 복음 증거했을 때보다 더 많은 영혼들 건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너무 복잡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목사도 그렇고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또 우리 헌신할 때도 그렇고 한 번쯤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병들면 정리가 돼요. 병상에 누워있으면 간단해요. 내가 얼마나 약한가, 주님 얼마나 위대한가, 그거 깨닫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 내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딱 하나 깨닫습니다. 나는 그레이스 이너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레이스 세이비어. 그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깨닫고 난 다음에 오히려 약해졌을 때, 기억력이 사라졌을 때 존 뉴턴은 더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춰져 있어요. 누구에게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래서 성경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뭐 지혜 있다 그러고, 그죠? 세상에서 뭐 학자라 그러고 또 유능하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지혜 없고 부족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좀 어리석어져야 됩니다. 그죠? 단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레이스 이너라는 큰 죄인이라는 의식 가지고 나아갈 때만 큰 구세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리새주의의 약점이 뭐예요? 그레이스 이너, 이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 세이비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야 구세주를 만나요. 오늘도 우리 죄인된 모습으로 나와서 우리 큰 구세주, 큰 구원자 되신 그레이스 세이비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발견했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44절 보니까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했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답니다. 또 46절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다 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남들은 이해 못하죠. 왜 뭐 때문에 저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저런 걸 사나? 그러나 그 사람은 계속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너희들이 모르는 가치를 나는 봤어. 그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 헌신하라, 뭐 믿어줘라, 뭐 이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다니까요.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보는 종교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것들을 움직여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보고 들으면 그대로 움직이고요, 영적인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영적으로 움직여요. 위대한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위대한 것을 위해서 움직이고요, 그 저속한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그 저속한 것으로 흐른다고요. 사람은 보고 들은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데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겁니다. 주님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다 쏟아붓는 거죠. 보면 쏟아붓습니다. 자기가 귀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사야서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우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조금 전에 찬양했죠. 십자가 그 사랑. 그게 이사야서 43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거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니.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어느 정도로 했어요? all in 했어요. all in. 우리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죽고요, 피 흘리시고 건져 주셨어요. 왜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보여주는 예증이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배롭고 존귀한 것을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all in 해야 돼. all in. 십자가 질 때까지 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쏟아붓는 모습.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뭐 주님이 최고예요, 뭐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 말은 뭐 다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헌신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것밖에 안 되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되게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돈이 가는 곳이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시간 쓰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 시간이 가는 것이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언급하는 걸 보면 압니다. 많이 언급하는 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죠? 그것밖에 안 되니? 그래서 보고 들은 거, 좋은 걸 보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복음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보는 거. 보면 거기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충성하는 마음으로.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교 이후에 그 몇몇 분들이 좀 이렇게 뭐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나 이름 잘 보지도 않는데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복음 들고 나아가서 헌신할 때 가치를 본 거예요. 뭐 이렇게 아무리 부자라 그래도 뭐 돈이 남아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보니까 어떤 걸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군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돈은 이렇게 쓰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번 고성선교를 통해서 뭘 배웠냐? 그분에 있어서는 그래요. 연세 좀 드신 분인데 돈 쓰는 법 배웠대요. 내가 이제까지 왜 벌어야 되는지를 몰랐었는데 이런 데 쓰느라고 돈 버는 거군요.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 물질은 첫 번째고 몸이 가고 마음이 가고 기도가 가고 그게 인생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봤다는 거거든요. 보면 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주저함 없이 그냥 올인하자. 다 집어던지잖아요.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멋진 가치, 예수님과 복음과 또 생명의 역사를 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헌신은 요구가 아니에요. 저절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고에 안 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 다 걸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찌 보면은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로 또 채워주시겠죠. 왜?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입니다. 어린 아이예요. 엄마하고 백화점 갔다가 뭐 아빠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백화점 갔다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여자아이니까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주 목걸이. 근데 보니까 뭐 가짜죠. 뭐 얼마 안 하는 거, 한 5천 원 정도 하는 거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굉장히 엄격한 집안인가 봐요. 네가 용돈 모아가지고 사라. 저는 이게 공짜로 주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교육상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모아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 어린아이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샀으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자아이가 그걸 특별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항상 목걸이 하고 있고 잘 때도 하고 있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진짜 예쁘기도 하고 너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하루는 좀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가 봐요. 얘야, 그리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한 가지 물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접근합니다. 야, 아빠 사랑하니? 딸아이니까 뭐 남자이면 뭐 쓸데없는 소리 왜 해요? 그리고 갈 건데 딸아이니까 심각하게 아빠를 보면서 야, 아빠 사랑해요. 얼마큼 사랑하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좀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가 보죠. 그러면 아빠한테 뭐든지 줄 수 있니? 그랬더니 줄 수 있다고. 아빠가 그 가짜 진주 목걸이 얘기했지만 이거 줄래? 그랬더니 그 순간에 애가 얼굴이 굳어지면서 그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머뭇거리고 당황하고 혼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다시 역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이 진주 목걸이 말고 이 인형 가지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좋다는 거죠. 왜 좋은 거 이걸 달라 그러냐는 거예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역제하는 거죠. 인형 가지면 안 되겠냐고. 아빠가 너무 귀여워서 그냥 안고 재웠답니다.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며칠 동안 고민을 했는가 봐요. 하루는 아빠를 찾아와가지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아빠를 확 알아봐서 아빠 사랑해. 그렇지만 내가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뤘어. 어린애가. 그러면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엉성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아빠 이거 가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열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가짜 진주 목걸이 그걸 아빠 가지라고 주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아끼는 거를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구나. 그럼 벌써 끝난 거죠, 게임은. 아빠가 기꺼이 받았대요. 받고 난 다음에 나도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단다. 그리고 아이에게 선물을 줬대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진짜 진주 목걸이. 할만하죠? 진짜 진주 목걸이. 그 아빠가 가짜 진주 목걸이를 달라 그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데 우리는 가짜거든요. 뭐 사실 뭐 가짜라 그러다고 뭐 쓸모없다 그 얘기는 아니고 좀 가치가 좀 적은 거거든요. 아빠가 너무 좋아하니까 저거 말고 저렇게 좋아하니까 정말 좀 더 좋은 거, 좀 더 가치 있는 진주 목걸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주셔요. 그거 나 줄래? 그럼 받아 가시고 진짜 주신다니까. 진짜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의 이 마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항상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면 뭐 표현이 다 틀려요. 공짜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저속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뭐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아무 표현도 안 해요. 그냥 웃기만 해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adoration,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믿습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그리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길지 않은 인생의 헛된 것 위해서 매진하고 가짜 붙들고 꼭 붙들고 놓지 않으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인생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달라 그러는 것, 주님이 요구하는 것들은 다 헌신함을 통해서 더 큰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더 풍성한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간단한 겁니다. 나는 I am a great sinner. 부족한 종입니다. 연약한 종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막연 하나만 모르지만 Christ is a great Savior. 주님은 구세주 되십니다. 구세주가 뭐예요?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그 두 가지 축만 믿고 있다 그러면 언제나 겸손할 수 있고 언제나 난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역전의 신앙인 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존 뉴턴 목사님 찬양합시다. 3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